돈은 중요하다. 폴 스티븐스, 클라이브 림, 10장. 하늘에 투자하기. 미래의 통치는 이미 여기에 있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반죽 속에 누룩이 숨겨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둘이 완전히 뒤섞여 동일한 운명을 공유하게 될 때까지 세상이라는 반죽 안에 영원을 집어넣고 계속 치대야 한다. 존 호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나는 아시아의 한 대도시에서 열리는 신앙과 일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받았다. 그런데 그 도시의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의 재정을 지원하는 부유한 지역 사업가가 자신도 강연을 하겠다고, 그것도 가장 먼저 강연을 하겠다고 우겼다. 자신의 주제는 부자 되는 법, 그것도 빨리 라고 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속이 뒤틀렸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비난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했다. 이 말만 빼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종종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전적 대가가 따른다. 따라서 지난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삶에서의 부와 건강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단순하지 않은 질문을 살펴보았다. 이 질문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부분적으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신 방식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사실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 형제 자매, 곧 서로 나누어 쓰는 이들의 새로운 공동체라고 대답하신다. 이번 장에서 우리의 눈은 더 멀리까지 갈 것이다. 우리의 질문은 이후의 삶, 즉 천국에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랄 것 없이 역사 내내 일부 사람들은 그 방법이 지금 여기 있는 교회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4세기의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늘의 보물이라고 믿었던 것에 점점 더 돈을 썼다.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는 일과 그에 더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돈을 내므로써 말이다. 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종교적 거래로 여겨졌다. 방대한 책, 바늘기 통과하기에서 피터 브라운은 어떻게 로마의 통치가 경제를 금으로 넘쳐나게 했는지 기록한다. 그 금의 일부는 교회 건물로 들어갔다. 종교적 헌금이 상업화하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이들이 사막을 택했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기둥 위에서 지내거나 동굴 안에 스스로 갇혀 살았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북아메리카에서 온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불을 성급하게 포기하고 내던져 버려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교회들에서 사용되어야 했다. 무엇보다 죄를 갚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인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영적인 것일 수 있음을 어려움 없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용서받은 사람으로 서는 것,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것, 철회되지 않는 부르심에 받는 것 등이다. 그러나 다음 생애에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이며 인간적인 유업도 있을까? 우리는 약속된 미래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무 자주 새 땅을 빠뜨린다. 사실은 굉장한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신랑을 위해 단정한 신부처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올 때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창조 세계가 하나로 결합될 것이다. 인간과 지구의 궁극적 미래는 이 세상의 소멸과 하나님에 의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 건설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생의 완전한 갱신이다. 이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브 콩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존재론적으로 이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세상이다. 따라서 이 원론적 입장은 잘못되었다. 최종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배에 생존자들만 옮겨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흙먼지 날리는 이 세상이라는 배를 멋지게 다시 띄우는 것으로서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이러한 멋지게 다시 띄우는 것을 향하여 우리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의 완전한 갱신을 내다보는 달콤한 맛보기다. 그러나 또 다른 맛보기가 있다. 바로 지금의 삶에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샬롬과 온전함, 인간의 번영과 갱신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기쁨 가득한 통치가 그것이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돈과 관련해 이 생애와 다음 생애 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지속되는 부를 묘사하면서 두 가지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렇게 덧붙이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숙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을 반추해보는 일은 우리에게 남겨졌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 첫 번째 표현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에서 나온다. 비유는 한 가지 요점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보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 주로 일상의 터전에서 가져온 삶의 그림들이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이야기에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주인공은 분명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다. 그의 사학가적 기질이 있었고 자신의 농경 사업을 잘 개발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근면했다. 돈을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 그는 청직이었다. 돈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가진 것을 썩히기보단 잘 관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사업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그는 아마도 그의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가지는 분명하다. 죽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드러내리라는 것. 비유의 문맥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여기에 상상의 이야기는 없다. 누군가 가족 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다.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때로 유산은 후손들을 망쳐놓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로 갈라놓는다. 필립 마르코비치는 어떤 양의 재산도 가족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쓴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슬픈 사례 중 하나였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방식으로 대답하신다. 그분은 역기능적인 가족 안에서 삼각관계에 놓이는 것을 피하면서 단호하게 경고하신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언젠가 얼마면 충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만 더 있다면 이라고 답한 것은 바로 존 록펠럭 시니어였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따라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세상적인 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자. 이번엔 비유 형태가 아니라 직설적인 말씀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급소를 찌르신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돈과 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개인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일 것이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모아놓은 가르침의 문맥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속을 헤집어 놓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신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어떤 번역에서는 재물 대신 맘몬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 뒤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긴 말씀이 따라온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드레꽃도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신다는 것을 상기시키신다. 예수님은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많은 것을 단순한 답으로 끝나지 않고 탐색하고 마음을 살피고 영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는 더욱 그렇다. 거룩한 돈의 사용에서 존 호이는 한 장 전체를 맘몬주의에 할애한다. 호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만연한 주된 질병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맘몬은 대부분 기도를 마칠 때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될지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아멘과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 맘몬은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허약해진 상태 세 가지 증상을 분별해낸다. 첫째, 사람들이 무언가를 쫓아다닌다. 그 뿌리는 불안이다. 둘째,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것을 경험한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자신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던 부자다. 또 다른 예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남자를 그냥 지나쳐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셋째, 맘몬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분열된 양심을 갖는다. 이런 사람들은 두 주인, 즉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거나 동시에 섬기려고 노력한다. 이 질병의 해결책은 좀이 먹지 않고 누구도 당신에게서 훔쳐갈 수 없는 다른 지갑, 다른 금고, 다른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라 라고 호이는 말한다. 그러나 이는 깊고도 개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디에 가장 의지하는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장 바라는가? 우리의 생각과 꿈, 열정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에 우리 보물이 쌓여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것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속속들이 캐묻는다.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해, 성찰과 관찰을 통해, 성령의 분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든 바로 거기에 하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줄 방법이 있다. 나는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한 우리의 접근의 두 가지 근본적 차원이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 우리의 양심, 즉 통일된 시각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분열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증세 중 하나가 두 마음을 품는 것임을 보았다. 예수님은 앞서 언급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는 짧은 비유에서 이것을 다루신다. 예수님은 눈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 신앙, 우리 삶의 초점이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빛이 들어오게 해주는 눈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눈이 단일하고 건전하고 건강하다면 우리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렇다. 우리는 또렷하게 혹은 총체적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 눈이 건전하다면 먹고 자고 일하고 돈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관계를 맺고 시민이자 창조세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온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밝게 깨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 전체를 밝혀주는 이 통일된 시각을 어떻게 얻는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즉 우리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얻는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기도다. 시편은 교회의 기도집이다. 장 칼뱅은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해부학이라고 불렀다. 시편은 인간의 열정, 갈망, 욕망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탐색하며 그런 만큼 시편 안에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의 한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탄식, 슬픔, 굶주림, 재난, 두려움, 질병, 감사, 불평, 만족, 의문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낸다. 시편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단일한 시각을 우리가 여기에서 통일된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 디트리 본 회퍼는 그의 강력한 작은 책 본 회퍼의 시편 2의 기도의 책에서 시편이 우주를 포괄하며 우리에게 창조, 율법, 거룩한 역사, 메시아, 교회, 삶, 고난, 죄책감, 원수,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통일된 양심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과 돈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두 번째 길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삶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다. 제임스 사이어는 고전적 작품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에서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계관은 이 세계의 기초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혹은 일련의 전제로 표현될 수 있는 마음의 헌신 혹은 근본적인 정향이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고 우리 존재를 지속해가는 토대를 제공한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삶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 혹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렌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우리 인생과 돈을 다루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배적인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즉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융합시키는 세계관이다. 그것은 지금의 삶과 미래 삶 역시 융합시키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대로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세기의 얇은 종 모서리처럼 이미 가까이 왔고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돈을 다룰 때 우리는 미래 삶에 투자할 수 있다. 우리의 일, 관계, 행위의 일부는 마지막 때에 불로 정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자리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보셨던 방식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세계관에 대해 유려하게 말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몽롱하고 영적인 다른 세계가 아니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것들로 구성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에 가깝고 궁일 넘치며 강력한 임재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드러났다. 일단 예수님의 시야를 갖게 된 사람은 그가 다시 소유하게 될 동전 하나까지도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창가에서 정말로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반영한다. 그것은 평범하고 가시적인 실제를 걷어젖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우주적인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세상에서 우리의 상과 일을 위해 주어진 영적 자원을 붙들 수 있게 해준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원론은 온전한 통합에서 자리를 내준다. 영적인 작업이 더 거룩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받으실 만하거나 심지어 가사 노동이나 사업, 법률, 장사 같은 직업보다 본질적으로 더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해진 일은 영원할 것이며 죄가 제거된 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에 깊이 잠김으로써 이러한 세계관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도 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돈을 관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관계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비유는 세상의 재물로 그리스도를 사귐으로써 그 재물이 사라질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리다. 다소 기이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얼마나 장엄한 낭대부가 되겠는가. 또 다른 예는 바울이 이방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았던 엄청난 헌금이다. 그것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기독교 사역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 헌금은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 때문에 직과 일자리를 잃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구제금이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모두 이러한 일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 15장 27절은 바울이 사실 무엇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데 그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모금에 대한 것이었다. 즉 이방 세계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부유함을 물질적으로 가난한 유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이 가진 부유함, 율법, 예언자, 메시아, 영적 축복을 나누고 있었다. 이러한 모금의 목적은 연합과 평등을 가져오고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에서 나오는 풍요로운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연합과 평등을 세우는 일에 기여한다면 하늘의 보물은 무엇인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다. 둘째,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선 활동을 통해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 사회 번역에 대한 장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구제, 영세민 대출,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일의 존엄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긍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보물의 형태와 성격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는 없다. 조지 맥도널드의 소설 부목사의 깨달음에서 암시하듯 아마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상업 활동이 존재할 것이다. 맥도날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행해지는 온갖 종류의 교환을 묘사하는데 돈은 오가지 않는다. 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동전 하나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런 답을 받는다. 탐욕과 야심, 자기애가 지배하는 곳에는 돈이 꼭 있어야 하겠지요. 탐욕도 야심도 자기애도 없는 곳에는 돈이 쓸모없답니다. 아마도 자선활동과 청지기 역할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번영과 복, 아름다운 관계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라고 부르신다. 그러나 장소, 사람, 하나님의 임재라는 유혹과 더불어 우리는 경이롭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대가 없이 베푼 사랑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그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것은 불의한 사람들의 충격과 짝을 이루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먹이고 입히고 환영하고 찾아갔을 것이라고 항의한다. 그러나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영속하는 일을 통해서다. 이에 대해서는 일의 신학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행한 일을 통해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교회와 충돌하는 문화다.
대중적인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이 전부 화염에 쌓여 죄가 될 것이고 성도들은 거기에서 탈출해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 만드신 새 창조 세계에서 영적인 미래를 즐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자신이 사랑하는 만드신 것을 파괴하신다는 말인가? 일과 세상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정반대로 미래에 대한 기독교 시각은 하나님이 생존자들과 그들의 일만 또 다른 구조선에 옮겨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배 전체를 다시 띄우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소망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이 지금의 삶과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포함하여 주 안에서 행한 우리의 수고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절들이 바로 그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에 대한 실제적 함의를 설명한 끝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지칭하는 주님의 일이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역을 가리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조차 돕는 일과 관리하는 일을 포함했다. 15장을 더 넓게 적용해 보면 바울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모든 수고를 가치 있고 영속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임을 확신시키고 있다. 일신학을 개척한 앨런 리처드스는 소망에 찬 이 본문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논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 생에 행하는 모든 일의 최종적 신원, 그리고 우리의 고역과 분투와 고통이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확신을 발견한다. 우리가 지상에서 일하는 짧은 6일은 하늘의 안식이라는 왕관을 쓰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점검하고 좋은지 볼 것이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존 호이는 말한다. 미래 통치는 이미 여기에 있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반죽 속에 누룩이 숨겨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둘이 완전히 뒤섞여 동일한 운명을 공유하게 될 때까지 세상이라는 반죽 안에 세상이라는 반죽 안에 영원을 집어넣고 계속 치대야 한다. 그러나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는 것에는 마지막 차원이 있다. 넷째, 이 생애에서 그리고 다음 생애에서는 더욱 우리의 궁극적인 보물은 그리스도다. 호이는 누군가가 내 재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낯선 은유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연결 지점이 즉각적으로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서로 다른 실제들을 결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즐겼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생애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분이 길과 진리이실 뿐 아니라 생명 자체이심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때 이 생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그분을 알게 되겠는가? 어떤 번역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마지막 부분을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이 되시도록 이라고 쓴다. 이보다 더 큰 포물은 없다. 자기 세대의 많은 이들을 대변했던 레슬리 뉴비기는 우리는 역사의 진통이 가져올 어떠한 가치 있는 종국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고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가구를 마련하는데 공헌할 수도 있다. 돈은 그 일부다. 비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계속 사용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우리의 궁극적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에 대해 N.T. 라이트는 이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문장 가운데 하나로 남는다고 말한다. 나는 오늘날 전 세계의 훌륭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 고백하건대 그들이 어떤 것도 말한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10대일 때 들었던 분명 유명하지 않았을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한다. 목사님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인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탕자처럼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에 버릴 수 있다. 아니면 그것을 잔뜩 쌓아놓고 수건으로 꽁꽁 쌓아놓고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할 수 있다. 아니면 그것을 투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투자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한다. 따라서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책을 마친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투자될지어다.